5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 지도자인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과 바보섬의 지도자 총독 바울과 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서로 대조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다른 모습은 어저께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의미였다면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어떤 적극적인 측면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디옥 사람들을 보면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 중 5명 중에 2명을 핵심 인물에 해당되는 2사람을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2사람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였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결국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땅끝에 해당되는 선교의 출발점, 공식적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바보섬의 2 지도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총독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울을 초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흔들리고 감동을 받는데 그 일이 바예수라는 마술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온갖 방해를 하다가 사울의 그런 꾸짖음과 심판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게, 눈이 보이지 않는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기도 가운데 지도자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떼어서 보내는 그 일들의 배경으로 뭐가 제시되고 있냐면 이 바보섬의 바예수라는 존재, 이 인물이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경우 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무언가 도전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그것을 기도 가운데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한쪽은 그 기득권을 양보하지 못해서 쥐고 있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 예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확실히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그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넓히고 또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고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사실은 바 예수의 삶이, 이제 그 결정과 삶이 그냥 성경상으로 보면 확연히 나쁘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 예수가 볼 때 지금 사울이라는 외부에서 온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는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쉽게 용납되어지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총독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랬을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 사실은 바 예수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총독 바울도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 예수가 그것을 방해하고 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만 보지 말고,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더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말, 그것은 이 두 사건 속에서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무언가 결단하며 포기하며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무언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계속 같이 언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그런 용기와 결단과 희생을 각오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리고 그것을 택하지 않게 될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장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유익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부드럽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거기에 머무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아 보이고 간단하지 않지만,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그것의 결과는 흥왕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되는 일, 때로는 억울한 걸 참아야 되는 일, 때로는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각도의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맛을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우리가 안정감 있게 생각하는 거기가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확신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그것들의 영향을 쉽게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또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걸어가라. 흔들리지 마라. 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위에 서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질 닥칠 많은 일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담대히 외쳐야 될 그런 시간들 속에 믿음으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감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